오늘은 제목이 유예의 은총이라는 제목입니다. 실은 이 주제는 우리 성도들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다루면서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는 아주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걸 선택의 교리라고 그러죠. 전통적으로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것을 믿어왔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이것은 우리가 정말 심오한 질문입니다. 큰 질문이며 이것은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될 아주 중차대한 질문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히트의 그 바람 세기를 조금 줄여주세요. 그래서 이 중요한 질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속한 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전통적인 칼빈의 해석의 주장에 의하면 이 교리는 나는 하나님께 선택되었는가? 그것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할까요? 물론 신학은 계속해서 발전을 합니다. 신학이 발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아간다는 겁니다. 없는 그 뜻을 우리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치와 도리를 내어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하는 바가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함이며 신학함이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너무나 중요한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고 또 그 뜻에 산다면 얼마나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몇 가지로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신은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요? 신이 계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 무신론자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삶의 해석과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나름의 믿음으로 드러나는 인간적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심리학적이란 것은 이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은 신은 말이야.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었어. 어디에서 만들어내었지? 하면서 그 심리학자 중에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많이 연구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 속에 자아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꿈을 꾸거나 이렇게 하는 주체가 있지요. 잡히지는 않지만 나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만들어 놓은 지정해 놓은 신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신은 내 자아라 그죠? 나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심리학적 접근은 그렇게 나타나요. 이걸 학문적으로 다가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 관점이 있어요. 사람 중심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지금 신본주의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지요. 그럴 때 나는 완전한 자유 속에 있다는 것이 신본주의적 믿음입니다. 그런데 신본주의 관점에서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더 확대해 보면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관점은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볼 때 인간이 볼 때 가장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이론, 그러니까 인간이 굴복할 수 없는 한계선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에서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되면 그는 참이 되는 거고 증명이 되지 않으면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과학을 넘어선다 그러면 인간의 영역이 아니므로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도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인본주의는 어떻게 하냐면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물론 똑같은 심리학자하고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인간 중심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은 사람이 만들어내었다.
그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뭐 이기적 유전자 뭐 이런 책 한번 우리 들어봤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 이 사람은 여기에서 신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합니다. 과학적으로나 모든 것을 증명해 보았을 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에 처음부터 결론을 두고 그쪽으로 맞추어 갑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그러니까 신을 두고 있는 종교는 하등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약한 인간이 그 나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과학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다. 허상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종교가 없이도 인간은 충분히 선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거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걸 논증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적나라하게 그들의 양태를 지금 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신을 향한 인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은 과학은 종교보다 훨씬 아름답고 우아하며 아주 체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허술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은 아주 논리 정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세상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의 끝은 제가 알기로는 수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수소와 헬륨, 수소지요. 태초에 수소가 있었죠. 그것이 어떤 굉장한 압축된 힘에 의해서 빅뱅을 일으켰다. 그러면 빅뱅을 일으켰던 그 근원의 점은 어디 있느냐? 그거는 모릅니다. 과학은 일단 있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쨌거나 과학은 더 아름답고 우아하답니다. 그러므로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종교는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만들어진 신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뭐 정령적 신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논리와 이론, 이런 이치에 그러면 종속되어야 된다. 그가 신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사상 속에, 논리 속에 그냥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면 그가 신일까요? 저는 그래 이 근원적인 질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맞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내가 신을 설명할 수 있다면, 신을 이해하는 영역 속에 가둘 수 있다면 그가 신일까요? 다시 말해서 나의 바운다리와 나의 생각의 영역, 삶의 영역 속에서 잡혀버립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신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이거 스스로 답하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면 이들과 같은 배를 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니 내 생각에 내 과학적인 사고와 생각과 인간의 이해의 틀 속에 잡히는 그가 신이어야만 한다는 도킨슨의 주장이 옳다면 신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우리가 나의 한계 속에서. 그리고 벗어나면 당신은 신이 아니다. 다시 말해 신을 규정하는 게 누굽니까? 내가 됩니다. 결국은 또 내가 신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또는 자기의 자아와 이런 것들 속에 이걸 통칭하여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아래 빠진 인간의 생각들이 옳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이 재단하고 있는 신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말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시편 14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며 단호하게 그냥 평가해 버립니다. 더 이상의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신의 반응이라면 그것이 맞지 않을까요? 굳이 그들을 설득하려고 그들의 사상과 세계와 이해 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 갇힐까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봤자 우물한 개구리일 뿐인데요. 그래서 신은 단호하게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그냥 그 일문일답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단지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그냥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아무리 인간이 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재단을 한다 할지라도 신은 신의 갈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강력한 신의 주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신의 주권이 제시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여기서 말한 신은 지금 제가 통칭해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문제를 끌어가는지를 보게 되면 신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겠지요.
마치 그 사람을 계속 따라가면 그 사람 집이 어딘지 알 수 있듯이 문제를 대처하고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신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계시죠. 네,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께 기이한 자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그들,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예정론에 대한 문제가 오늘 본문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선택과 유기, 선택과 유기.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주기적으로 한 번씩 말씀을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너무나 많이 숨어져 있고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정이라는, 그러니까 나는 예정되었는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는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도킨스는 신은 없다, 인간이 만들어내었다고 하는 인본주의적 사고의 틀에 갇힌 그들은 하나님이 유기하고 버릴 자로 처음부터 버릴 자로 선택을 했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 성경은 근데 그런 모습을 다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학자인 칼빈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확실히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선택과 예정의 교리로 그대로 믿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겁니다. 물론 지금은 신학이 많이 그런 쪽으로 발전해서 다 알고는 있어요. 주의 종들부터 시작해 다 신학을 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나는 어떠한 선택받은 자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 속에 그러면 선택과 유기라는 분명히 양면이 존재를 하거든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파라오 왕이 있지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대요. 점점 강팍하게 했대요. 그 강팍하게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그 완고해지는 파라오 왕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로 선택된 게 아닐까요? 성경은 다분히 그런 걸 보여주거든요. 처음부터 그걸 그렇게 안 했으면 파라오는 그런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도 있는 선택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이러한 주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는 예정되었는가? 이거 원초적인 질문이면 아직도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아직도 해결을 받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을 겁니다. 오늘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확연히 알고 간다면 우리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안 될까요? 나의 삶은 그렇게 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가? 이거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전도함이라든가 영혼 구원을 위한 부단한 노력, 그런 여부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이 작동해서 움직인다면 구원과 심판은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닌가?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원초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선택했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는 원인자가 되지 않는가? 나쁜 일을 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완악하게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완악하게 만들어버리고 악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 원인은 하나님이 제공했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될 수도 있다는 기가 막힌 이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충돌합니다. 차별이 없다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속성과 선택과 유기, 그 부분이 충돌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이 괴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렇게 볼 때 인간은 모두 다 어떤 상태에 있냐면 죄 아래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규명하고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상태는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유기의 상태, 버림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닙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타락을 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가 유기의 상태, 버려짐의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는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의인이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의인이 있었습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에게 증가되어서 증가된 이신칭의의 의가 나에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었을 뿐이지 원초적으로 그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세마포로 옷 입힘이 없는 의인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신의 반응은 다시 말해서 죄 아래 거하는 진노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처벌로 나타나야 되겠죠. 죄를 지었으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은 그 처벌은 그러니까 처벌을 하는 하나님의 방향,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벌을 하시는 하나님의 처벌하는 그 방향을 보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처벌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며 죄에 대하여 죄 지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의인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신의 진노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에 의하면 무조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벌을 주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것은 신의 의지와 성향이 될 것이며 또 신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계시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처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경은 한 3가지 정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보면 에덴입니다. 에덴에서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는 자로서 선택을 해버리죠. 그래서 누굴 믿어버립니까? 뱀, 사단을 믿어버리죠. 다시 말해서 사단이 더 믿을 존재가 되고 하나님은 믿지 못할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에덴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처벌은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걸 보게 되면 신은 어떤 분인지 계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끝났지요.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신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찾아옵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찾아갈 때 아쉬운 쪽이 찾아갑니까? 덜 아쉬운 쪽이 찾아갑니까? 항상 보면 아쉬운 쪽이 돈을 빌릴 일이 있다 그러면 빌릴 사람이 찾아가는 거죠. 빌려줄 사람이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갑과 을로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끝나버렸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하면서 다시 찾아옵니다. 이게 지금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의 처벌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신이 다시 찾아옵니다. 끝나버렸으면 끝났지 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실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하기로 끝났으면 끝났지 왜 또 다시 찾아옵니까? 아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옵니다. 아담아 어찌하여 그래 이러했나이다. 나에게 준 여자가 꼬셔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먹으라고 자꾸 했어. 그래 지납니다. 그러면서 그 다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하였느냐 하면서 심판을 때려서 징계를 했으면 오늘 우리는 여기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요. 무화과나무 뒤에 숨은 그를 끄집어내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여기서 가죽옷이라는 것은 보십시오. 그 가죽은 동물의 것입니다. 이미 어떤 희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희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가죽옷으로 어쨌거나 아담을 보호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처벌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도 처벌입니다. 하나님의 처벌. 그럼 누군가는 벌을 받았겠죠. 물론 그 벌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죄는 가죽옷으로 입힘을 받는가 동시에 동물이 죽든 뭐가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다 드러내자는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가지고 가죽옷을 지어주면서 다시금 관계를 이어가려고는 미련의 끄트머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신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지요. 심판하며 죽여버리고 말씀대로 그냥 멸망시키는 분으로 처음에 성경에서 드러나나요? 찾아오면 이것을 갖다가 선제적 은총이라 그럽니다. 은총을 먼저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총을 먼저 넣어주신다. 이게 에덴에서 보입니다. 그 신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으로 심판, 처벌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제적 은총은 우리에게 결국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여전히 유예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집행유예라는 게 있습니다. 집행유예. 잘 아시잖아요. 집행유예도 처벌이지요. 네. 집행유예도 처벌의 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1년이란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 후에 이 사람이 3년간 감옥을 가는 벌을 받게 된다. 그때 3년 후에 이 사람의 벌을 시행을 할 텐데 그 유예 기간을 1년을 주는 거예요. 단지 그 안에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지내게 되면 그 벌은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집행유예입니다. 1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 벌을 안 받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선제적 은총은 유예의 기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옷을 입혀주고 생존하게 하신다. 생명을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살게 하시면서 그 자손과 후손들이 태어나게,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에덴으로부터 연결이 되어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이것은 바로 유예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신의 미련이 남아있고 그 미련을 따라가 보면 뭡니까? 너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든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처벌로 드러나고요. 성경에서 두 번째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신의 일하심의 방향이, 처벌의 방향이 제사로 드러납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온통 제사 이야기입니다. 7월 10일이라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그 제사를 지내는데 1년간 유효기간이 있는 제사예요. 이거는 1년 동안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제물을 드리면서 사함을 받습니다. 물론 그 안에 어떤 일어난 그 단발적인 제사는 무수히 많습니다. 예, 무수히 많아요. 예.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1년에 대속죄일을 통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세하는데 그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내부적인 제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물이 교환되고 있어요. 그때 반드시 생명이 교환되고 있습니다. 그걸 피해 제사라 그래요.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뭐 드리는 방향에 따라서 요제, 전제, 거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런 어떤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의 원칙적인 의미는 희생입니다.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그에 버금가는 그 생명을 갖다 넣어주는데 그것은 1년 유효기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1년 다 가느냐? 중간에 또 무슨 사고가 나면 한 달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수도 없이 동물을 잡아서 그 생명을 드려야 되는 피의 제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진노가 어디로 가요? 나에게로 오다가 어린 양에게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안을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터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려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드러납니다. 소와 양과 이런 걸 잡아보니까 유효기간이 별로, 이게 굉장히 한시적이에요. 산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 놓고 돌아서 또 죄를 지으면 그게 또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내가 제물을 준비해도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될 판에 나를 위한 제물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갈보리 언덕에서 드려버리는 거예요. 실은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작정하고 이제는 되풀이되는 이런 제사를 지내지는 않겠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한 번의 어린 양, 이 모든 인간의 죄와 모든 것을 도말해버릴 만한 그만한 걸 갖다 넣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죄를 다 바다같이, 바다만큼 크단 말이에요. 태평양만큼 내 죄가 큰데 바가지 하나 가지고 자꾸 갖다 놓으니까 그 부분적인 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태평양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통으로 갖다가 엎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독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제사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한 번만 드리면 되느냐?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한 번의 희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구원파라든가 그 못돼 먹은 이단들은 이런 이야기를 공격을 하거든요. 한 번의 회개와 한 번의 제사면 끝났지 않느냐? 성경적으로. 맞지요? 맞아요. 그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의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 예배를 일평생을 통해서 우리 삶을 아예 들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성도는. 시간이 오는 게 그것이 한 번에 제사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거 맞아요. 그게 단 일회성의 제사입니다. 우리는. 일평생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 제사를 계속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가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 올렸기 때문에 이 은혜와 은총이 너무 크면 어떻게 합니까? 떠날 수가 없지요. 어떻게 떠나요? 그래서 내 삶은 모두가 일평생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일관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오늘 그 연장선상에 우리는 지금 제사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심판하심, 처벌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다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에게 좋게 드러나잖아요. 우리를 버리거나 유기하거나,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유기하고 버리는 쪽으로 드러나는가요? 아니면 우리를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살리려는 방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유기함, 버려둠이라는 것이 어디 비빌 자리가 있는가요? 아니, 자 보십시오. 에덴의 아담과 그리고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누구라도 버리겠다는,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선택하겠다는 하나님의 주사위 노름이 보입니까 여기에?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 모두의 올인되어 있는 모습만 그저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총의 범주에 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총의 범주에 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이키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그럽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이 선제적 은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아담에게 다가온 게 나에게 다가온 거지요. 내가 죄인 되어서 진노의 자녀로 있는데 하나님이 다가오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 보십시오. 다 내 삶에 다가온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내가 만약에 물리쳐버리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도킨슨처럼 신은 만들어진 거야. 과학 속에 증명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무수한 인간들의 반응과 인본주의적 반응을 계속해버리면 하나님인들 이 잔치를 열어놓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요? 아이들 돌잔치할 때 돌잡이를 합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잡으면 그거 어떻게 되든가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자기가 잡아야 됩니다. 바로 이걸 잡을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거듭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의 영이랍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거기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지금도 여러 가지 방향과 채널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무뎌지거나 고장이 나버리면,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선택과 유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여기 시편 14편의 그 장치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각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다.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굽어 살피시면서 여러 채널을 통하여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돌아오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 지각이라는 것은 지혜롭게 하는 것,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지혜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것이 작동하는가라고 하나님은 돌아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무디게 하고, 이 지성, 감성, 의지의 자기 인격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면 마치 선택과 유기가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혼돈스럽게 보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 18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있었어요. 이 토기장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진노의 마음을 돌이키면서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다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토기장이는 그 도자기를 빚는 공 아닙니까? 그 가보니까 농로로 도자기를 만드는데 발로 탕탕 차면서 이게 농로예요. 그죠? 이 돌리면서 막 도자기를 만들다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 되는 게 안 돼요. 잘 되는 거는 내버려두고 안 되는 건 박살 내는 거예요. 그걸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날 여기 보냈어요? 그러니까 토기장이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깨고 부수고 합니다. 그건 나 토기장이다. 그와 같이 내가 어느 민족이나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만들 권위 없느냐? 토기장이가 토기 만들 권위 내게 있다. 그런데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자, 하나님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토기장이지만 뜻을 너희들이 돌아서면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을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향하여 생명길을 보전하리라고 작정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대로 작정과 관계, 내 의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신의 의지를 지금 드러낸 거지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심판, 구원 이렇게 딱딱 이렇게 판가르듯이 하나님 가르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한쪽으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해라. 무조건 어떻게 해요? 이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살리고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유기는 여기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아무리 해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떻게 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 되면.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굳이 가겠다고. 제가 그런 비유를 합니다. 천국이 죽어도 싫다는 사람을 천국에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에게 천국은 지옥이지요. 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문을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오직 선택밖에 없는 겁니다. 유기는 없다는 거죠. 유기는 없습니다. 그것은 선행적 은총으로 충분히 보여졌습니다. 선제 은총이라는 것은 구별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콩이 있는데 우리가 검은 콩과 흰 콩을 구별해냅니다. 그런데 그 바구니 안에 뭐가 들어가면 전부 검은 콩이에요. 다시 말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구별하겠다? 이 자체가 원초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모두 제 아래 거했는데 거기서 선택과 은총을 우리가 얘기했다면 이미 다 끝난 건데 전부 검은 콩인데 무슨 거기서 흰 콩을 꼽아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면 나는 너희들을 다 선택하여 나의 자녀를 삼겠다는 이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서는 오직 선택의 은총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몇 가지 충돌이 일어납니다. 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처벌의 은총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인간들을 통칭해서 에서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이 안 해도 우리 성도님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지요.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만들 권위 내게 없겠느냐? 여기서 귀한 것을 만들면 선택이고 천한 것을 만들면 육이고 버림 아닙니까? 그것을 만들 권위 내게 없겠느냐?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천한 것이 있던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할 때 세상이 이처럼 해준 게 거기에서 누구를 빼놨던가요? 모든 인류와 인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게 뭔지를 보면 전부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전부 좋은 걸 만들어 놓고 아무리 뒤져봐도 유기될 천한 것은 없어요. 왜? 그 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원의 은총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내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릇은 우리가 어떤 그릇인지 보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으니까요. 버릴 그릇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안 만들었습니다. 아예 만들지를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토기의 용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귀하고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에는 유기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올곧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바로 이렇게 확정하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예외자를 선택하시고 유기하기로 한 사람을 그 중에서 구별했다면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나 아닙니까? 나도 안 버렸는데 하나님이 누굴 버립니까? 여기에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 소재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행태, 인본주의, 사상과 철학, 논리와 지성, 도식화된 인간 이해의 틀 속에 마치 만들어진 신을 만든라며 그렇게 재단하고 있는 그들마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리시버는 우리 인간 속에서 다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무뎌지고 스스로 그것을 작동하지 않게 자꾸 장치를 꺼버리는 이런 죄의 타락의 양상으로 우리가 점점 옮겨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유기되는 자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 책임 소재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적극성, 확장성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언제나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그렇게 채널을 켜시며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유예의 은총이 오늘날 어떻게 드러날까요? 성도들의 삶의 방향과 근거가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유예의 은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그 단발성이 아니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마치 보면 저절로 막 세대가 이어지고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만이 작동했으면 진작에 끝나버렸지요. 에덴에서 끝나버렸을 겁니다. 인류가 지속되고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미련을 보여주는 신의 속성을 보여주는 계시의 한 방향입니다.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기대와 마음이 역사를 이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역사가 멈춰버린다는 것은 이대로 만약에 역사가 멈춰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제로에 왔다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니까요. 죄악이 간영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노아 가족마저도 그렇게 될 판이니까요. 그거라도 감추어놔야 되니까요. 세상에 대한 기대의 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그때가 언제니까? 마지막 심판날이 언제니까? 매우 궁금하지요. 우리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그럽니다. 왜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그게 정상이니까요.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시면서 하마나 돌아올까 하면서 미련의 사랑의 미련의 그 끈을 잡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호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인데 언제 심판할래요? 언제 끝낼래요? 하면서 날짜 맞추기를 한다면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새카맣게 타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른다고 했던 겁니다. 나는 모른다. 몰라야 정상입니다. 어떻게 그 날을 정해놓고 그 디데이에 맞추어서 역사를 진행하는 하나님이실까요? 만약에 그런다면 선택과 유기는 정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표출되는 곳, 보여지는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를 보면서 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이 시대 속에 떨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 교회의 리더들, 이번에도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결국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물론 저는 이렇게 그것을 덤터기로 넘겨버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도 동일한 책임을 가집니다. 충분한 채찍질을 받을 것이며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는 자이고 여전히 세상은 사랑인교회 이상준 목사라는 필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닌 끝에도 그들의 채널이 이쪽으로 켜져 있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머물고 일하심이 시작되는 그곳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진다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거루터기가 없어집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만드신 기가 막히게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고 그 후에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이 머무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방향과 채널을 통하여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교회주의자를 양산하게 되며 교회가 없어도 된다는 대안을 자꾸 세우는데 그것은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 교회는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세워진 교회는 무력해지고 말아서 사탄은 좋아서 춤을 추고야 말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채널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변질되고 왜곡된 부흥 속에 복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이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사탄은 7뿔이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떤 경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거기에서 다시는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왜곡된 부흥도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유예의 축복과 은총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깨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선택과 예정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은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유예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투사입니다. 성도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그 착한 행실은 성도만이 하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 있으며 비로소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이며 절대적인 그 권능은 선택하고 버리는 그런 주사위 놀이나 그런 것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하고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정해놓고 누구는 선택할 거야, 누구는 버릴 거야 하는 그런 주사위 놀이나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검은 콩입니다. 그 콩을 하나님은 아예 흰 콩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필터를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 선택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하나도 버리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완고한 고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독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성도다움의 삶을 살아가며 한 명의 유기자가 있다면 그것이 난데 나를 버리지 아니하며 선택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면 무엇을 할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받은 자로서 지금도 그 사랑은, 그 선택의 은총은 유예되면서 계속해서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데 그 다가오심에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